찬송가 8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흘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 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멜라킴, 왕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어가 익숙치 않은 한국 사람인데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려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다 외웠었는데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게 목회하면은 다 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난 금요일부터 3일간 벌써 많은 왕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갑자기 얘기가 17절에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왕들이 일어났다가 왕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열왕기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치도 발전된 게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남쪽 나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종교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베델은 바로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고 단은 저 북쪽 지방 내려오기 힘든 지방이니까 그쪽에다가 종교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 굉장히 그 큰 집회가 열리고 굉장히 아주 성대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초라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 시설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또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속을 까보면은 그 속에는 베델이 그 황금 송아지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 이게 참 종교 혼합주의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 왕들이 집권을 했지만은 그것을 다 근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세력이 커졌고 또 백성들이 또한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제1계명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여서 큰 범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열왕기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유다와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열왕기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등불을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정통성이 유다에게 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도 똑같이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이죠.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정말 어떤 윤리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남과 북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하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방의 제사장 국가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빛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3절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근데 여기서 늘이라고 딱 한 단어로 번역이 돼 있지만은 이게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항상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가 임하여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람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왜 저렇게 악한 왕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우리를 학대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그거는 이스라엘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제대로 서잖아요. 그러면 남북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적인 사과는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북한을 만들어 놓고 왜 이 험악한 이 왕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이 이렇게 폐괴하고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겸비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이 사실은 참 놀라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하면서 그 사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더 강성하게 해서 그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고통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13장 3절에서 13장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확대함으로 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학대를 받으니까 그들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로 또 똑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의 단계, 신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이거 반드시 경험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반복이 돼요. 왜 반복할까요? 예.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좀 나아지면은 잊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이제 좀 나을지 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힘들었던 것을 싹 잊어버립니다. 참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애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때 물어보잖아요. 우리 둘째 낳을까? 그러면 뺨 맞습니다. 예. 근데 아이가 이제 귀엽고 예쁘고 이제 그 고통스러울 때 그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 아이를 보면 너무 좋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낳자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은 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고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는 걸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더 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인데,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의 의미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에하드 성전을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번영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복신앙입니다. 축복신앙. 예, 물질적인 풍요와 현세적인 축복을 원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대형 교회들 대부분의 경우는 바알과 아세라, 이 번영신학을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안한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편의주의, 인스턴트 신앙을 제공하고 그 자기 부인 십자가, 그 믿음, 주님을 따르는 길,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런 거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고 이 현대 생활에서 현대에서 정말 근사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돼 있지. 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편안하거든요. 번영신학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는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고 내가 갈망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타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도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는 그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영적 갈망, 우리 그 본질 아니겠어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주 묘한 갈등인 관계가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히 구비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막 세미나 열고 컨퍼런스 만들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와서 미국에 그 옛날에 그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제가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volunteering 그 revolution 그거를 한번 우리가 도입하자 그래가지고 교육자들 몇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중에 제가 뽑혀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일단 먼저 이건 도저히 흉내를 못 내겠다. 이렇게 장소와 시설이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발런티어 레볼루션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을 다 활용해 가지고 새신자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카센터 하는 사람, 또 보험하는 사람, 교회 얼마나 많아요, 인적 자원.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네트워크 해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은 막 쿠폰 막 잔뜩 주고 해가지고 새 가족들이 떼거지로 오도록 그리고 또 그 볼런티어 레볼루션에 또 동참하도록 해서 근데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새 가족은 왕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다 해주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예. 저는 그때 이제 가서 이게 참 우리도 큰 메가처치인데 그때 당시 우리도 메가처치인데 아니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못 따라가겠다. 이런 정도의 시스템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 하겠다. 그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것이 바알이라는 걸 못 봤어요. 바알이고 아세라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진다고 한들 갈망이 있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은요 가난하고 헐벗고 광야에서 생겨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도 그 상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타락한 길로 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실 문제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그런 걸 또 만들잖아요. 그렇게 교회 수평 이동하는 것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수평 이동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 수평 이동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면은 사람들은 수평 이동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건 다 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다고. 예, 제가 새가족 담당 했었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예. 교회 옮기는 사람 다 그런 얘기하지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저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너무 기가 막힌 찬양 막 그 앞에서 멋있는 찬양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그 남가주 사랑에게 있을 때 교육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압도하는 은혜, 압도하는 영향, 그 퍼포먼스였어요. 공포의 반복, 막 엄청 우리 뭐 어떤 찬양을 뭐 하나 터뜨리기 전에요. 교육자들은 따로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연습합니다. 완전히 그게 나오도록, 강력한 게 나오도록.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설교 30분 넘어가면 혼납니다. 30분 넘어가 혼납니다. 예. 설교 시간 잽니다. 설교 시간 재서 30분 넘어갔다고 30분 넘어갔다고 얘기해 줍니다. 예. 왜요? 교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교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자아를 건드리지 말라. 편안하게 해주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공식이 다 있어요. 다 그걸 알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얻는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고 정말 중요한 걸 찾고 본질을 찾고 그리고 비본질은 우리가 그냥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돼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찾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죠. 심각한 거는. 오늘날에는요 편안한 신앙생활, 편의주의 이것이 우상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 알게 모르게 저도 그래요. 저도 편안한 거 좋아하고 예.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근데 편안한 것을 무릅쓰고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날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사람들이 이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나는 편안한 신앙은 좋아. 그런데 불편한 거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도 그래요. 조금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그게 좋든 안 좋든 싫은 거예요. 일단은.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편안하냐 편리함을 주느냐 아니면 편리함을 주지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신앙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리함보다는 여러분 내 육신을 꺾고 편리함보다는 여러분 불편함을 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편리함 그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진주는 여러분 불편함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속살에 들어간 그 조개 껍질, 그 단단한 조개 껍질 안으로 그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속살이 막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거기서 진주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믿음도 비슷해요. 믿음도 희한하게도 여러분 편안한 환경에서는 믿음이 안 만들어지고요. 불편한 환경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고귀한 믿음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우리 현대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능력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놀랍게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지켜준다.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에게 그 어떤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받았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은 대단한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회가 커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진짜 이 본질을 그 생명같이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아람 왕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람 왕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또 공격하고 그랬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맺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관이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관을 우리 역사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그 관점을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점이 저 여러분의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 관점, 영적인 시각,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잘 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비본질이 뭔지를 알고 비본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비본질은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본질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뺏겨버리는 거라 다름없어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상숭배 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본질을 찾고 비본질은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 겉에 어떤 이 모습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